하지만 대성경이라는 경지에 들어가면은 보살 명칭이 무수히 나와요. 전번에 이 명관 법사가 나한테 몇 가지를 물었는데 그 나유타도 있고 그 나유타는 뭐저걸 같이 없어서 나유타는 일나유타면 우리 지금 현재 천지로 보면 되죠. 물론 이 보살 지위에 대한 일지에서 십지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워낙 이 보살의 내용을 이 세상에 누가 자세히 설명한 책이나 이게 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보살에 대한 우리들 평범한 상식 선에서 맞춰서 이해를 지킬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침 또 카메라 안한존자가 와서 안한존자 카메라 안한존자가 오늘 또 이 시간을 안 빼먹고 잘 찍어줘서 아주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 얘기는 복음을 통해서 사실 없는 얘기고 책자로는 많이 있어도 그걸 우리말로 쉽게 이해된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면은 보살이라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성문나한 백지불가라고 하는 그 과의 차원과 보살 차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대충 거출이라도 아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 사람이 국민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박사냐 하는 차원 때문에 이 똑같은 글자라도 국민학생한테 얘기하는 건 틀리거든. 어린이한테는 어린이에 걸맞는 말씀이 있고 성인에게는 성인의 말씀이 있고 박학한 사람한테는 박학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배울 학자 하나 가지고 배울 학자를 써놓고 이건 배움이야 이러면 되고 조금 수승한 사람한테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배움이란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 이거 조금 수승한 사람한테는 의식 확장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초차원으로 간 분들은 의식을 초월하는 이식과 무의식을 초월하는 논리의 설이 바로 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3차원설을 잘 알 수가 있다. 이 세간법과 출세간 세출로 이제 합시다. 이 세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초월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최상승법입니다. 최상승법이에요. 최상승.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제 얘기가 수레지고 이걸 일단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이 보살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교 백과사전 세계적으로 있는 게 대다수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독일이나 일본에 있는 걸 많이 기준으로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 백과사전이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부처님 말씀에 가깝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논리에 밝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어도 평범한 언어도 그분들은 대개 철학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철학의 향기가 충분히 그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차원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은 전년 이 부처님 경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허다히 내려오는 민속학적인 여러가지 우리 언어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단 법이라는 데 대한 개념이 지금 확실히 서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학자들, 즉 쉽게 말하면 학술적 용어로 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요새 우리 쉬운 이해는 이치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치. 다시 말하면 어떤 선미를 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세상법 얘기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라는 게 물은 높은 데서 내려온다. 비는 공중에서 떨어진다. 네? 불에는 뒤면 이게 한응이 된다. 이런 건 이거 충분한 이건 세속적인 법이라. 그래서 이 물상의 이치는 이 모든 물의 이치를 이 물적인 이치잖아. 물의 이치를 갖다가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 하는 거는 이치죠. 그러니까 이치 물의 이치라.
이거를 공자님 말씀에는 보면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거든. 그 말이 바로 이 얘기인데, 모든 물질은 뭐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이 세상에는 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세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출생한 법은 아주 그거하고는 얘기가 틀려요. 출생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설이라면, 뭐든지 조화를 이루는 조화설이라면, 출생한 법은 해탈설이라. 어떤 이치를 벗어나는 성리를, 이치를 법이라고 해요. 세속적인, 세간적인 법을,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법을 벗어나는 것, 세속적인 이치를 벗어나는 것, 이걸 해탈법이라고 해요. 해탈법. 이거를 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건 흔히 해탈법.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신 물건에는 소다를 넣으면 신 맛이 없어진다. 이거는 그런 이치와 같은 거, 그런 선미와 같은 걸 해탈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면하느냐? 생로병사에서 면하는 길은 사제법을 닦으면 된다. 사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은 참고 괴롭다. 괴로운 걸 우리는 자꾸 낙이락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롭다. 괴로우면 그 원인은 찾아보니까 자꾸 고집해서 그렇다. 집착하는 데서 그렇다. 그러면 집착을 멸해버리면은 바로 거기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게 사제법이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세간적인 법이라. 세간적 법. 출세간적 법은 어떻게 하는 게냐? 사대를, 내 스사를 분해내야 돼요. 내 몸의 지수화풍을 흩어버려야 돼요. 이건 출세간 법이 돼요. 다시 시작할게요. 엎드려놔요. 아들이 이렇게 오물잘 갖다 맞추기 차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죠. 그건 세간법이고, 하나하나 풀어서 해체시키면 뭐가 돼? 아무것도 없어지지. 차도 부속을 다 떼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 못해가. 그건 출세간법이라 해요. 아주 멍텅구리 이론이라도, 이런 기라도 달고 댕기야 그 다음에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식활동이야. 이식활동. 의식이 무슨 생각이 팍팍팍 나는 그 이식의 활동이 바로 이식의 행위. 이식의 행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법이 어째서 어려우냐 하면은, 이 똑같은 법자를 하나 가지고, 이 법이라는 이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법이라는 글자에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은 뭐든지 글자가 대체로 세 개가 있습니다. 하늘 천자도 하늘 호자가 있고, 하늘 천자가 있고, 빛날 호자라고 해서 위에는 그런 글자를 보고 그래요. 그건 다 하늘을 의미하면서, 해를 의미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은 그 한문 글자를 갖다가 세속적 측면에만 보고는 갖다가 변형으로 이렇게도 쓴다. 속자로는 이렇게 쓴다. 그럼 학자 쓰는 건 그렇고, 그러면 속간놈들은 쓰는 건 그렇게 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때만 소리. 그렇지 않아요. 글자가 한문에는 색자가 있는 이치는 이 이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무 이랬을 때는 이 세간법을 말하고, 이무자 쓸 때는 보통 출세간법을 말하고, 우체에서 나무한 지가 출세간법. 여기서 이 하늘 진짜 이래 돌리는 무자는, 이거는 최상적 법을 말해요. 유자도 그래. 있을 유자는 세간법이고, 쟤는 출세간법이고,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초월하는 글자 존이라 이래. 똑같은 있다는 글자래. 있을지 있을존 있을지 이래.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간간히 가다 지가 믿고 싶더라도 나한테는 진리를 배우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열심히 꾸준히 오시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명쾌하게 내 이름이 또 명일이 아니라 천가지 만가지 하나로 명쾌하게 그렇긴다 이래서 이름도 명일이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천가지 뭐 긴가 막가지 갈게 아마 많아봐야 그만해 죽을라 이래라. 나는 그만 썸이 하나인데 난 천가라고만 가보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생각합시다. 왜 세상이 부처님 말씀이 어려우냐? 어려서 못 듣는다 하느냐? 못 듣는 게 당연히 우리 육안으로 보는 거는 세간법밖에 몰라요. 이거는 물건을 보는 거. 눈에 나타나는 색상 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색상의 이치를 갖다가 유의법이라, 세상법을 유의법이라 이랬는데 그걸 이치라게 그걸 경물치직하는 게 그게야. 여기에서 경물치직. 어떤 이치가 없으면 어떤 조직적인 뭐가 이런 게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게 불인지 뭔지 몰라. 불이 지금 허공에는 꽉 차있고 물도 꽉 차있고 허공에는 사람도 꽉 차있고 짐승도 꽉 차있고 허공에는 없는 게 없어. 부처도 꽉 차있고 보살 나한 성문도 꽉 차있고 다 차있어 있지만은 이 허공 가운데 부처만 부처의 모양을 갖춰야 되고 사람은 사람 모양을 갖춰야 되고 귀신은 귀신 모양을 갖춰야만 사람이다 부처다 기친다 나한이다 뭐다 한다 이 말이라. 이게 공자님이 알아맞춘 경물을 찾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보살 지금 나한테 어려움을 묻는데 보살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왜? 보살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아니라 세상에는 보살이 없어요. 이렇게 일단은 속인들은 세속법으로는 보살을 일단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살이라면은 내가 말한 대로 보살펴 주는 자로 알면 보살의 정의가 딱 맞아요. 세간법으로는 그래요. 출세간법으로 보살이라고 이래면은 출세간법으로 보살이라고 이래면 어떤 사상의 타이틀로 보면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공사주의 하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개념이 어떤 하나의 이념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살이라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새마을 운동이라면 새마을 운동 안에는 국가 건설, 국방부, 온갖 게 문화, 온갖 게 다 들어있다. 보살이라는 명칭 안에는 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초월해 나가자고 하는 굳건한 사상과 이념의 타이틀이라는 걸 일단 알아라. 이기라. 명관이자는 그렇게 알아라. 보살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 어떤 무슨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간센보살 무슨 보살 함께 그런 걸 보지 말고 그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만옥따라 삼맥삼 보리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이걸 다시 말하면 잘 승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칭 보살이라는 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최상승에 들어가서 보살로 들어가면 또 틀려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법계의 이 법성이라 바로 법신, 우주 이 모든 존재, 이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의 법성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여자를 보면 여자 되고 뭐가 되고 온갖 게 다 돼. 그대로 다 돼. 물을 보면 물이 되고 불이 되고 어젯밤에 물이나 불을 봤으면 시장보살 봤어. 산을 보고 뭘 봐도 지장보살 봤어. 주로 지장보살이 중생들에게 잘 보이는 것은 산이나 뭐나 이런 걸로 잘 보여요. 강이나 흐르는 물이나 이렇게 잘 보입니다. 어떤 인격신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자연신으로도 잘 보여요. 자연의 모습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먼저 제법에 세종이 있는데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물치지 이 세상의 물적인 이치가 바로 법이요.
예를 들면은 저 풀이 되자면은 풀은 어떤 이치로 풀이 되냐. 풀의 법, 풀의 초리법이 있어, 초법이. 불의 법은 풀의 법은 뭐냐? 물과 불과 흙이 삼합이 돼야만 풀이 돼요. 그럴 때에 불 기운보다 물 기운이 더 많아야 불이 돼요. 불과 물과 흙이 불 기운과 흙 기운과 물 기운 중에서 흙 기운이 많으면 굳은 돌이나 흙이 돼요. 그래서 돌을 먹으면 물이 되고 치면 불이 나요. 맞아요? 이거를 세상에서는 법이라 하고 그러한 한미적 이치를 파고 들어가서 논리로 말했을 때는 이치라 해요. 이치. 그 공자님이 얼마나 알았다 하면 알게요. 경물치기란 말을 기가 막히게 말씀에 있는데 팔찌보살이에요. 공자님은 팔찌보살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해요. 팔찌보살이 어떤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참 웃기도 한참 웃겨요. 정말 우리는 불교를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면서도 천하의 법사가 꽉 차있고 천하의 도사가 달달합니다. 그까지 그 나무 사주점 보고 알아맞추는 걸 하겠다면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했어요. 난 어려서 10살 때 이미 사람 보고 척척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소인들이 우리가 말하라도 설령 벽지불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틀리고 홍 맞는다 했어. 그런데 그런 걸 왜 말하냐? 말 못하겠다. 자, 다시 시작할게. 그 다음에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해탈법을 말하는데 차를 분해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도 풀고 모두 풀면 됩니다. 이게 뭐라? 이건 해탈법이야. 에? 아, 차가 빵 묻어나면 무죄 되지. 에? 고급하는 말이지. 뭐 가져오느라 뭐 갔다가 가고 막 밟고 떼고 삑삑한 소리를 하는 게 나이도 뽑고 뭐도 바람도 뽑고 쨍게 나이도 터져. 그건 뭐냐? 해탈법이야. 차가 정비공장이 들어갈 때 일단 해탈법으로 들어갑니다. 어딜 풀도 막 풀어 제껴야 본넷을 열어 제껴야 사람도 한 가지라. 요새는 해탈 이야기입니다. 가만 그저 뭐 잡다 쭉쭉 째가지고 막 갈라가지고 아래로 뒤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내가 비움이래. 그런 건 아니라. 해탈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부터 초월하는 게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초월하는 법을 해탈법이라 그래. 우리가 육신이라면은 육신, 고기 덩어리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담고 있는, 육신이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담고 있는 거기 뭐냐? 육식이거든, 육식. 이 육식까지를 우리는 이걸 초월하는 교리가 뭐냐? 이걸 육식을 초월하게 되면 안이비설신이 육신에서 요 안이비설신 육권을 초월하는 걸 알아까라 이래. 그렇지만은 그 육식보다 그 안에 또 뭐가 7식 있고 8식 있고 9식 있고 그 7식을 마지막에 또 초월해가지고 아주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 벽집을 가르쳐. 7식을 아주 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식에서 함장식을 가지고 완전히 함장식을 가지고 멸해서 들어가는 그 교리가 뭐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살도라. 보살도고 거기 육바라밀도고 그래요. 자, 일단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에 대해서 만침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요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살의 지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보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수불이나 사리불이나 특히 가섭 같은 분은 초지에서 육지보살 안에 드는 분들이라. 보살이라 이분들.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의 무엇이 보살지위에 들어갔다고 하는가 하면은 이분들의 영혼이 그렇다. 쉽게 비유합시다. 영혼으로 합시다. 영혼. 이분들의 영혼이 일지에서 육지보살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의식만 육지 들어가고 칠지 팔지 초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 육신이 초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 생각이 초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살림이 초지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내면의 깊은 각성이 초지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법은 자기 내면에 청정한 영혼이요. 그 다음에 그 법이라고 우리가 그 보신이라고 하는 공덕심이라 공덕의 몸이 공덕이 쌓인 것이 초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가진 불가사의한 지혜와 신통이 또한 초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성문역에서 나간 벽지불가가 칠지 그 사람은 이제 들어갔다 육지 칠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정신면만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대학을 나왔어도 일찍이 소아마비 하는 사람은 육신은 불건전하니까 불건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못 됩니다. 머리는 이게 천재인데 복대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사람 머리는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삼박자가 안 갖춰진 불완전한 보살이지 그 영혼만 그렇다 이 소리라. 수학점수만 그런데 그렇더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보니까 애들이 보니까 저마다 친구들이 장기가 있더라고.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고 영어 잘하는 저마다 장기가 있대. 에이 저래보다 좀 몽땅 다 재주를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을 불교에서 만다라 해요. 온갖 걸 다 잘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 나한테 좀 떨려. 다시 말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수학도 잘하고 뭐도 다 잘해야만이 다 잘하면은 그거는 똑같은 보살이라도 질이 틀리다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지에서 육지까지 보살은 일지에서 육지 보살은 성문 나은 벽지불가도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차원이다. 영혼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 얘기라. 자, 칠지부터는 얘기가 달라요. 칠지보살부터는 이 얘기가 아주 다릅니다. 칠지보살은 생각에 열반이 들어가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열반이라. 이것 저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저 사람이 나쁘다고 욕하고 저 사람이 아주 고약한 짓 한다고 저와 똑같이 대등하게 서로 보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선생님이 조금 나쁜 짓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의 나쁜 짓입니다. 그 무식한 놈이 하는 나쁜 짓은 질적으로 무식하기는 또 좀 질적으로 달라요. 꼭 기억해 두실 일은 여기서 뭐가 제일 소중하냐면 칠지보살은 생각 하나하나가 성문 나은 벽지불가가 가지고 있는 열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성난이 되는 것도 아랑이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랑이라. 그분들이 얻은 열반이라는 것이 도문 선생님 그분들이 얻었다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도사요 뭐요 높이 평가하는 그 어른들의 열반이 칠지보살을 찰나찰나 일어나는 생각이라 했습니다. 칠지보살의 생각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아시겠죠? 초지부터는 만약에 세상에 나가면 조그마한 소왕이 되지만 출가를 하게 되면 천불세계를 움직여요. 몸으로는 조그만하게밖에 못 움직이지만 영혼으로는 천불세계면 일불세계는 불가사이라 시할 수가 없어. 삼천대천세계가 무량억이라. 그런데 그런 천불세계를 움직여. 이지보살은 일지보살이 움직이는 세계에 거기서 식복을 해나가면 돼요. 식복. 자꾸 올라가면 돼 지금부터. 명과에 잘 알아놔. 그래서 초지보살이 하루 도 닦는 것은 10년 하루 도 닦는 것은 일지보살, 초지보살이 일반 성문나온 벽지불가 억급을 닦는 것을 초지보살은 찰나에 다 닦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한테 까부지 마.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 일지나 육지, 칠지가 천만년급을 닦는 것을 팔지보살은 한 생각에 닦아요. 야, 여기서부터 시간이 그만 막 옆가람이로 쭉쭉 땡기다가 넣었다가 막 하는 게다. 반자재가 되는 거죠. 우리 원효 스님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를 팔지보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영적인 수준이 팔지보살의 집에 갔다 이 소리지. 부처님의 부처님 성물의 차원의 법신, 보신, 화신을 그렇게 갖춘 보살지에 갔다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보살을 보는데 코끼리 실제 짐승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직접 봐요. 그런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문수보살 직접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문수보살 타고 다니는 집신 같은 거 사자새끼라고 봐요. 이제 아시겠어? 이제 까부지 마라. 아이고, 이거 뭘 불가설이라. 하여간 이걸 내가 말을 감히 못했는데 명관이 자네가 물어물어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잘 기억해도 어마어마한 차원이라. 자,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는가? 보살 시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 게. 자, 먼저 초지에서 십지까지는,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이걸 갖다 지혜장엄이라 그래. 지혜장엄. 여기서부터 불교의 특히 지혜장엄이라 이래요. 저기 한번 봐요. 저 보면 자세히 나와요. 장엄, 지혜장엄. 지혜장엄이라. 법화경에 보면 계속 지혜장엄, 지혜의 성취 얘기라. 불지혜를 성취하라 이랬지. 저서부터 지혜장엄으로 들어가요. 보살이 일지에서 십지까지 지혜장엄으로 가요. 저서 10주에서부터 11지, 12지가 있는데 그 두 계단은 법왕자주이기 때문에 그건 특수한 차원에 가요. 법왕자주. 거기서부터는 다음에 부처가 마다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의 장관 옆에 있는 차관급이다. 차관. 그거부터 법왕자주가 돼요. 그래서 저 화엄경에 보면은 천신, 수신, 광신, 수신 나오는 게 있지. 전부 11지 보살이라. 이거 초지보살도 불가사인데, 아유, 오늘 아이고라 해놓으면 이게 정답이다. 이거 저 화엄경 강의에 올라간 게, 아이고, 맞습니다, 스님. 화엄경은 아이고가 그게 바로 화엄경의 막만 일체 법문요, 일체 법문요지요, 그게. 그건 하다가 말해야 되지. 뭐 말하면 그것만 바닷물을 한 입에 안 넣으려는 얘기는 안 돼요. 하다 말하면 화엄경 다 했어, 그만.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성취해야 되는 인데 공덕장엄을 또 해야 돼요. 공덕장엄. 이게 틀려요. 지혜장엄과 공덕장엄인데 성문 나온 벽지불까지 이게 없어. 벽지불까지는 지혜장엄이 없고 공덕장엄이 없어. 왜? 반야 바람이 없기 때문에, 육바람이 없기 때문에, 육바람이 없기 때문에. 육바람이는 뭐라? 공덕장엄이라. 여기서부터 이걸 기억은 잘 해놓고 다녀. 이래 불불 이래 알아야 제대로 알아요.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그 얘기는 세지편견이라고, 일지편견이라고. 이거는 조그마한 어떤 단어의 조그마한 사건의 세포 하나를 가지고 전문줄 알아요. 아이고, 참 어림없는 소리하네. 호호만 막혀요. 호호만 막혀요. 응? 그 우리 선생님 저 뽀얀 살결 하나 되는데 저것도 수억만급의 그것도 진화를 거쳐가지고 숱한 사람의 열애가 섞이고 닦이고 온갖 사념과 온갖 이식과 온갖 자기의 열애 만행이 쌓여서 하나하나 이런 고도로운 살결이 됐다는 거 알아야 돼. 그 살결이 되긴 됐는데 누구는 더 이렇고 누구는 덜 이렇고 뭐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이 말이라. 그 공덕장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 천도사 이게 조금만 더 이쁘게 생기더라면 훨씬 내가 도사할 배소를 더 기순한데
또 촌놈같이 생기게 오나 가는 남이 어디 저 못생긴 개매로 취급을 당해 내가. 그건 내 탓이라 내 탓. 내가 좀 우주하게 살아가기 좀 이렇게 근사하게 생기면 되는데 무게도 50kg도 나올도 말도 안 이긴 걸로 되겠어? 이거 공덕 장염이 없어서 그렇다 이걸 알아라 이 소리요. 참 그 품신마저 거룩하게 생기고 거기다가 지혜마저 우주가 저렇게 우주와 같은 지혜를 꽉 차고 있고 그 재난과 온갖 신통방통한 그 설기가 가득하다면은 설기는 기술이라 설기를 지혜로 하면 안 돼요. 이래는 마침내 성불하는 법신, 보신, 화신을 원만 보신, 노산하불, 천대도 가슴서가모니고 천경법신, 비로자나불 이 삼존불이 될 때자면 우리 몸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이게 보신불이요. 내 뭐라 이 의식은 뭐야 이게 천배국 화신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지랄 깔광을 하고 우리들은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보살은 어때? 무궁무진한 신통 발변을 일으켜 가지고 일체 중생에 요익하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 우린 뭘 해주고? 그러므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일체 성문 벽집을 나한테는 지혜장엄이 없고 공덕장엄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이나 보신이 없어요. 그저 열반만 있어. 적적 열반만 있어. 지금부터 아셔야 되는 거는 팔지보살부터는 얼마나 불가사의한 신통세계로 들어가느냐. 팔지보살 들어가야 돼요. 팔지보살들 7지까지는 아직 위험해요. 7지까지는 시방에 있는 모든 재물이 7살 먹은 어린애 봐주도 돼야 된대요. 만약에 7지보살까지도 시방에 있는 재물들이 어린애 보듯이 없고 이렇게 만날 옆에서 보호를 안 하면은 금강경에 있는 수보리가 묻기를 보살님이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지금 밥을 잡수고 가만히 명상에 들어있음이 아니오라. 제가 보아하니 일체 모든 시방에 있는 모든 보살 마살들을 불러다가 부촉을 하시고 너는 이 법을 행하라. 너는 무슨 삶에 들어가라. 일체 중생 남선 무주 가라. 너는 저기 북부로 가서 무슨 중생을 구제하라. 전부 분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일체 보살을 혼념하시고 일체 중생들을 두회념하시나이다. 이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은 부처님이 그렇게 불가사의하게 내면으로 미래 누구도 모르는 비밀한 부처님의 신통무한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말로 팔이 목이 눈만 아침에 빌껏 본 게 그 정도 봤어. 해양이 뭔 줄 모르는 양반들이 무슨 건강경을 해석한다고 그랬는지 나는 참 감독하다. 감독하다. 학자적인 논리 가지고 이게 글자 풀이로 된다고 믿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좀 있으면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얼마나 불가사의하냐. 여기서부터는 팔지보살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미묘한 신통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팔지보살부터는 한 생각에 일체 칠지보살까지의 열반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칠주 팔지보살부터는 한 생각에 머물면은 시방법계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요익한 공덕이 베풀어진대요. 팔지보살부터는 물러나질 않아요. 팔지보살부터를 뭐라 그러냐.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저게 무생법인이라 하는 자리 그 자리라. 책에 무수하게 나와요. 팔지보살 들어가야만이 불태지라고도 하고 불태지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우리 법화경에 보면은 무생법인이라고 계속 나와요. 12지보살 여기서 10지보살 지장보살이 보면 10지보살 여기에 가면은 여기서는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해요.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최상성법까지를 마음대로 자유로 왕래를 하되 단 열반을 취하지를 아니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십주보살의 모습을 물러가지고 일체중생을 지금도 구제하고, 지장보살은 원래계에서 달이 공중에 떠있고 지구가 둥둥 떠서 돌아가고, 지금 저는 전기가 일어나 저런 것도 돌릴 수 있고 이런 기계가 사람을 지키라고 해요. 이거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분의 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주에 머무른 그 불가사의 힘에 이거예요. 그 공동력에 의해서 이래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한이 없는데,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 보면은 시대명주 시대신죽 하는 걸 내가 삼명육통으로 써냈거든. 네? 삼명육통으로 내가 써내놓은 게 맞아요. 저기 정확하게 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보살들이 얻고 있는 삼명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반야신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삼명육통설은 성문 나한 벽지불과 때문에 이 말이 나왔어요. 보살부터는 삼명육통을 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삼명육통은 아라한 벽지불가에서 이미 마스터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달이라 삼달이라고 합니다. 삼달. 그래서 나는 이름에 이 달자를 쓴 분은 누굴 막론하고 나는 보살이거니 싶어요. 번정달도 있대. 그 정달은 정치에 당뇨에 그 대단한 그 거꾸로 통해도 안 되고, 네? 삼달이라 이랍니다. 삼달. 보살들이 얻은 삼명을 갖다 삼달이라 한다. 그래, 보살. 그래서 우리는 통달이라는 말을 쓰는 건, 야, 여기서부터 삼명, 육통하고 삼달, 육달은 달자가 붙으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렇습니다. 삼명이 뭐냐면은 첫째 숙명통을 얻어요. 숙명통. 숙명을 얻으면 어째 되는가 하면 나와 타를 다 알아. 나는 전생에 무량거 어쩌다가 언제 어릴 때 어떻게 만나고, 나 우리 마음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정말 어찌어찌 돼서 지금 이래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겠다. 요 정도밖에 모르는데, 달을 얻으면은 우리 요렇게 만났는데 가게 어떻게 만나긴 만났는데 우째서 만났으면 우째서 요렇게 만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알고 앞에 필경 미래에 성불하는 그 내용까지도 다 알아요. 어느 때 언제 어느 부처님 만나는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뭐 요만큼 보는 거하고 어른이들이 많은 게 가지고 보는 거와 같은 차원이다 이래 하면 안 되고만, 촌놈은 그래 하는 게 제일 상수라. 이런 이치라도 아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무한한 지혜라. 박수나 좀 쳐봐. 사람. 이것도 모르고 계속 말씀을 해요. 말씀을 알기만 하라고 좀. 그래서 우리 임도림 스님께서 그 박경 해석을 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안을 갖다가 해석을 나 마음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 원쳐야 되는 곡이 들었는데, 천안은 뭐냐면은 하늘 눈을 얻으면 시방 세계를 환하게 봐요. 천안을 얻으면은 이 영혼이, 저쪽 영혼이 어디서 어디 가는 걸 삼세를 그냥 대답해요. 이 우주 세계를 보기를 요만한 과일처럼 보고, 세계를 조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보고 앉아서. 천마리밖에 아니라, 이거 뭐 천리 아니라, 이거는 우주를 갖다 요만한 과일처럼 그 안에 든 거 먹었지 다 봐. 지금 돌아가신 나치니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 시방세계 우주를 마음대로 쪼물딱쪼물딱 해요. 나는 그분은 팔찌보살 넘어간 걸로 난 알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일반 보통 우리가 만약에 3명을 더 천안통을 얻으면 우주를 요만하게 보고 의장 죽어서 어디라고 전생 어디라도 어느 국토에가 나는 걸 보는데, 보살들이 달을 얻으면 달통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하면은 그 세계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기고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모양을 그 사람은 사는 모습 사실 그대로 현재 같이 그대로 다 봐. 끝까지 다 봐요. 저게 구원급에서 미래 제거까지 다 내다봐요. 이게 보살의 천안과 성문나한 벽집으로 천안이 다른 게 그래요.
보통 저 성문하고 우리가 나가고 벽지문만 해도 이건 불가사이다. 근데 그쪽은 보면 하나로 치고 해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 누진통이 있는데, 이 누진통은 뭐냐 하면 생로병사를 면했는데, 벽지불까지는 생로병사의 의도가 멸진정에 들어가서 그만 그대로 침묵해버립니다. 보살부터는 모든 이 자기 의식행위가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일체의 모든 법을 그대로 모든 법에 들어가서 법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말하자면 보살행을 하는 것을 누진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다리락 해요. 누진 다리락 해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신통이 되는데, 여기서 산명은 왜 명이라 그러냐, 숙명통이라고 이러고 이 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숙명통을 숙주, 수념, 지작, 정명이라 이래. 정명이라는 말에서, 정명은 사실, 정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이 말. 사실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명료하게 본다. 이 소리를 정명이라 이래. 그래서 산명 이 말은 정명이라는 말을 숙명, 정명 이 말이야. 숙명, 정명, 천안정명, 누진정명 이 소리인데, 이 말을 이서 우린 산명 이란다 하는 걸 아시라 이 말이라. 그런데 그 산명이 보살 산명하고 벽집을 산명해, 이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응?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다 이거죠. 그래, 불보살은 이것은 삼달이라 이래지 산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기에 잘 알아두고, 보살과 성문나한 벽지불이 뭐가 다른가 알아야되는데, 지금부터 수행 차원에 있어서 경전상 위치, 다시 말하면 법화경의 그 위치가 어디에쯤 있는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되는데, 구체적 설명의 얘기가 돼요. 다시 한번 봐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성문이라면 나한가를 말합니다. 나한. 그 다음 벽지불도 야는 들어가지. 벽지불도 들어가요. 그 벽지불 가면 뭐 이 글자 그대로 오면 벽을 꺼안고 앉아서 또 붙여대는 거 이 소리라. 그런데 벽지불이라는 불자 이거 잘못 쓰면 안 돼요. 불자가 이불자입니다. 어떤 사람 자꾸 이불자 써요. 이런 재변이 있나? 이건 아주 잘못된 이거는 착오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돼. 옆에 인자를 빼야 돼요.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안 됐다 이 소리라. 완전한 사람이 돼야만 불자를 이랬어요. 벽지불이라는 거는 아주 마음까지도 없어져가지고 없어진 것까지 한 번 더 깨끗이 없어진 자리라. 그냥 없는 그 상태라. 그러니까 아니 불자라. 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벽지불을 계속 이걸 써요. 집단의 본심 쓴다고. 네? 이거 몰라서 그래요. 부처님이 성문 나한가 만들기 위해서 사제법 세웠다고 전번에 얘기했죠. 이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제는 영원 불멸성을 가진 걸 말해요. 영원 불멸성. 영원 불멸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제, 고통도 영원 불멸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지를 않아요. 아이고 나는 언제 가면 좀 피날까? 피나기만 무슨 개수같이 못 피내요. 죽을 지경이지. 그래, 이 전에 옛날 그 토종스님도 그 영감도 어제가 하신 거 뭐냐? 뭐라 한 줄 알아? 끝에 가서는 아이고 죽은 나무야 꽃 필 날이 있겠다. 아이고 너 말년이 참 좋구나 이랬어. 아이 천년도 죽을 지경인데 말년까지 나쁘다 그럼 뒤집어서 살면 아무 데도 없거든. 그 조선족이 멸망하겠는 기라. 그래서 끝에 가면 꼭 늙어서 말년이 좋다 해놨거든. 참 그 영감 어제가 머리 좋은 어른이라. 아이고 이 거지 밥살 근데 저기 이게 아이고 나 아들 좀 키워놓고 천도 사면 나 산에 가서 살기라. 해놓고 나니까 코끝이도 안 보여. 코끝이도. 아이 나 참 무서워. 쟤는 영원 불멸성을 가진 진실, 진실을 실상, 영원 불멸성의 실상을 제한다는 걸 꼭 아십시오. 그러므로 고제 이랬을 때 고도 영원히 안 끝나요. 이 고를
영원한 낙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라? 부처라. 그 다음에 집. 중생의 모든 집착을, 네? 집착. 이 집착, 중생 집착은 고집 이랬는데, 이 집자는 실제로 이 집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집착 이랬을 때 이랬습니다. 이 고집멸대에서 이 집은 뭘 집이라 하느냐? 일체의 모든 법제. 말하자면 일체 모든 진리 있지. 어떤 진리를 제라, 여기서 제라비래요. 일체 모든 진리.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면 천하를 피나게 하겠다 이랬지만은 천하를 피나게 하겠다는 양반들이 가가지고 해놓은 게 뭡니까? 다 망쳐먹었거든. 왜 망쳐먹었지? 지 고집 때문에 그래. 지 하나 어떤 자가당착이라 자기 아집 때문에 그랬어. 이것도 영원불멸성을 가지요. 이건 언제 끝나고 의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집제를 중생들은 쉽게 말하면 그 집에서 집제에서 집을 어떻게 바꿨느냐 보살들은 전부 이것을 법제로 바꿨어. 깨달음으로 바꿨어. 집착을 갖다가 전부 육바람일로 없애버렸어. 육바람일. 이 집 때문에 육바람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람일. 이건 보살 차원이에요. 성문들은 어쨌든가 하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기 집착을 끊어라. 이 세상은 괴롭다. 모든 집착을 끊어라. 그 끊어서 없애는 걸 갖다 뭐라 하느냐? 멸이라 한다. 멸제라 한다. 멸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냐? 네가 한 소식 한다. 네 주인공을 찾았다. 이 소리. 그걸 도락 한다. 자 봐요. 그러므로 지 집이라는 것도 우주가 꺼지면 또 이게 생기고 꺼지면 또 생깁니다. 그래 집제도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멸제. 이 멸하는 것도 보십시오. 났다가 없어졌다 났다 없어졌다 하는 이거 멸도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 오늘 사죄를 설명하고 있어. 죄를 설명하고 있어. 죄를 알아야 돼. 아이고 나는 언제 가면 뭐 어쩔까 뭐 오늘 그 사장님 좋은 말씀 하대. 아이고 죽는 게 뭐 언제 가면 누구나 잘 죽는 거 이래 돼. 집안하면 지 앞보다 죽는 것도 잘 죽는 걸로 이렇게 치부하는 아주 배신 좋은 양반도 있긴 있어. 그런데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거는 네? 죽기는 죽지 가만히 있어도 돌도 언젠가 없어지고 이것도 삼남한상 우주도 언젠가 꺼지고 허공도 꺼지고 없어요. 그렇게 자연이 생했다가 생주 이멸 이렇게 반드시 났다가 없어지고 반드시 편해서 없어지는 생주 이멸의 멸제를 마음대로 해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해탈법이에요. 그렇지? 그 안에서 끌려가고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걸 뭐랄게 이게 중생윤회라 하잖아. 그러므로 이 멸제에서도 끝나야 돼요. 멸제도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도제. 이 도를 깨달으면 하는데 천만에 도제는 뭐냐? 이 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원히 이 도라고 하는 도는 세세상생에 끝나질 않습니다. 이게 길이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말 이런 사념 이런 이상이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도가 얼마나 많아 지금 뭐 유도 원도 해가 이게 도 이런 도가만 이 영원히 끝나질 않아. 그래 이걸 사제법이라 해. 고집 열도를 사제법이라 해. 사제법이라고 하는 뭐는 고집멸이 이게 사제고 이것들이 전부 자기 독특한 성을 가졌는데 영원불멸성을 가졌다 이 말이라. 영원불멸성을 가짐으로 영원불멸성만 취하고 고집멸도를 확 꺾어서 집어 던진 게 뭐가 나요? 상나가정이 일어나요. 이제 아시겠어? 상나가정은 뭐예요? 영원불멸성을 지지 그 자리만 해서 영원불멸성이에요. 그렇지만 고나 집이나 멸이나 도는 영원하지 않아요. 중생들이 얻었다는 저 아랑가 벽지불까지도 영원성이 있다고 안 해서 부처님이 그제라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했거든. 착각하지 마라. 잘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불교학에서는 이상 어떻게 그러나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걸 즐기기 시작하십시오. 그 어디 가서 그저 눈물 콧물 질질 자고 우는 소리 그 원면 쉽게 말하면 말이지. 에? 말 잘하는 양반들 많이 있잖아. 실제로 이 세간에 있는 불교 포교산요. 김병종가 병중가 이런 양반들 앉혀놓고 보면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예, 박완일씨 이런 어른들보다 능가합니다. 훨씬 더 재밌게 하고 신도들 끌어보면 그 사람들 머리 깎고 중대만요. 절 하루에 믿겠었지요. 그런 말은 천만 형들도 이익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다른 걸 차원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 벽지불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다 했지. 사제법을 떠난 다른 별도의 뭐가 있는가 하는 착각을 버려. 착각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은 사제법은 뭘 했느냐. 12연기설로 쉽게 말하자면 사제법은 아한경에서는 계속 중생들을 고집멸도 이기는 게 너들 도로도 가라고 계속 일단은 그걸로 끌어들여서 아랑가까지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반야경 반야경에서는 이제 주로 뭘 말했는가 하면은 성문나한벽지불가에서 얻은 사제법을 멸해버린 아주 그 사람들의 얻은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얘기를 해서 깨달음을 초월하는 얘기를 반야경에서 계속했는 기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초월하고 난 다음에 최상성법에서는 뭘 했느냐. 묘법제라경을 설했는데 너는 세세생세계 부처님 경전을 읽고 수지 독송하되 수서사 해설을 하되 세세생생의 무량의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을 시방법계 중생들을 피는 일을 하라. 이것을 갖다가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자 불자는 도를 행하라. 무슨 도를 행하느냐. 최상승 도를 행하라. 최상승 도는 뭐냐. 묘법연화경을 행하라 이 말인데 묘법연화경은 뭐냐 하면은 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왔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만 세세생생히 하다가 다음에 미륵이 나오거든. 미륵 부처님이 말씀한 법은 서가모니 말씀한 법과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사제법이니 뭐니 그런 말씀 분명히 합니다만 그때 사제는 우리하고 또 틀려요. 인간의 생태가 다르고 벌써 몸이 8톤 이상 나가지 키가 1m, 2m 이게 아니고 150m가 넘는데 키가 아니 히말라야 산이 미륵 부처님 여기 가슴밖에 안 오는 이런 사람들은 생리가 한 번 이래 인가 안 붙기만 해도 앉는데 18,000년 걸리고 일어서는데 18,000년서 걸리고 숨이 한 번 들었는데 106,000년서 걸리는데 그런 양반들하고 지금 그 인생 1초 1분도 안 돼가지고 나처럼 헬짝거리는 꼴 좋다자. 꼴 좋다. 그거하고 뭐 게임이 돼. 게임이 그래. 그때 미륵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 법을 또 세선선생 피고 그 다음 부처님이면 또 그 다음 부처님 세선선 법을 피고 여기 법파행이라. 아시겠어요? 법파행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미륵도 안 하는데 미륵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뭐 그렇죠. 나쁜 건 아니라 좋아요. 좋지만은 저 불교학자들이 그저 불교를 갖다가 또 무슨 사상 이념으로 갖다 풀어제끼는 걸 보면 내가 막 참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미륵이 아니면 안 오시더만. 그렇지 않았을 게 미륵 서가모니 부처님 피란 말이에요. 미리 배워야 된다면서 쭉자 살아가다가 사람을 쫄아서 못 살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지 그건 그대로 또 뭐 재밌는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법화행이 뭔가를 알아라 이게. 그래서 부처님 아들도 그렇고 모든 부처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사립을 얻은 사람도 8천억 몇천억만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어 모시고 칭양 찬탄 공양을 하고 선구를 한다 해놨어. 그건 왜? 이미 사제법을 끝냈고 이미 육바라밀 보살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최상승법만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못 깨달았어도 좌우지가 우리는 돈도 못 벌고 뭐 직장도 없고 신통한 거 없고 이렇게 말도 멍텅구리 걷지만은 정규영씨 그 양반 엄마 뱃속에 정규영씨가 아니라 지금 정규영씨 할매 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
도장 하나만 꽉 찍어 얻으면 몇 억불이 생기게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런 차원이 지금 우리들이라. 우리들은 법화경만 일이면 이유 없이 부처님 아들이라. 부처님 아들만 되면 어른 되면 그 부처 돼버리요. 그런데 조금 뭐 신통찮은 사람은 백지 나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참 욕 좀 보지 뭐. 욕 좀 봤다고 회사에 취직하니라고 한참 욕 보고. 우린 취직할 것도 없어. 이미 불자라. 그래 그 시기 맞따라 꼬지에 각 끼놨어. 뭐를 성분을. 그 안심 푹 하고 부지리 수지 독성 하시.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법화경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또 이 조금 이것도 그래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조금 어리석은 법화경자는 그저 법화경만 자꾸 이리고 요래만 된다 이래 알아. 그래서 이것도 이뻐요. 그러나 조금 속에서 출세관법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체 오직 머릿속에 다 부처님의 행하심을 보아 나도 그와 같이 행하고 부처님의 생각을 보아 나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의 열반나 침묵하심을 보아 나도 그와 같이 침묵하는 차원으로 가는 걸 일체 법화행위로 보는 것. 여기 출세관법. 최상승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 모든 성불을 하겠다는 성불을 지키겠다는 그런 염원으로서 불가사의 18 불공법 불가사의 그런 염원을 가지고 보살행하는 자들. 이게 불법이든 불법 아니든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어쨌든 성불하고 저 사람이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옆에서 제공해 주기라. 어느 때는 엄마로도 나오고 마누로도 나오고 막 이래 나오는 이 자체가 전부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이 법화경을 보십시오. 꽃 한 포기도 법화경을 기가 막히게 설을합니다. 조만한 기머가 싹이 나와가지고 고스모가 풀잎이 나들나들 하다가 마침내 씨알 종잘 맺혀서 씨를 퍼뜨리는 민들레 사연을 가만히 보라고. 네? 민들레도 그거 보면 진짜 종잘 퍼뜨릴 때는 허를 낙하산 타고 날아가는 이런 거 보면은 불법의 그 이치하고 한 개도 다르지 않아. 이게 전부 법화행위예요. 오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모든 법, 우리가 말하는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삼단만상에 깨알같이 맞는 법 있잖아요. 수학에 승리가 있고 국어에 물리학이 있고 뭐 안 있어. 이런 것도 일체법이라. 꽃은 꽃의 승리 뭐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계에 있는 걸 자연지라 이래고 자연지. 이건 자연법이라 이래고. 에? 우리 인간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흔히 다른 표현은 법계라고 이래요. 법계. 세계라고 하면은 우리 현상계를 세계라고 하고 영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논리는 전부 법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초월하는 것 그 자체를 여기서는 우리는 불법이라고 해요. 초월해서 뭐냐? 완전한 부처,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지혜, 완전한 공덕으로 부족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성문나암벽절가는 아함경이면 돼요. 아함경으로서 소성경이라고 하는 아함경에서 만족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생한법으로 일단은 아함경에서 일단은 출생한법까지는 끌어올리세요. 마지막에 세간법과 출생한법을 다 초월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세상성법으로 설한 게 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반야바라밀, 반야경이 거기에 속합니다. 반야경은 뭐냐 하면은 깨달음을 초월하는 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을 보면은, 육바람이 행을 보면은, 보시할 때도 주는 자 보지 말고, 주는 자기도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바라지 말아라. 이래 돼 있어. 삼박자가 없어. 저쪽과 이쪽과 중간이 없어야 돼요. 저걸 바람이 나면 바람 난다는 것도 내가 바람 만든 나도 저기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그런 무슨 대가성이나 어떤 조건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초월했거든요. 깨달음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차원이 바로 성불의 차원입니다. 성불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 보살의 육바람의 행위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보시론에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로 우리는 이해하면 가장 좋은가 하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조건 없이 막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걸 말해요. 내 마음이 그런가 안 그런가 항상 체크하면은 내가 육바람일에 보시에서 하고 있나 없나 알면 됩니다. 조건 없이 그냥 뭐든지 주고 싶어서 못 사는 거. 네?
근데 돈도 없는데 가는데 그 거지 같은 소리는 치우고. 아니, 없다고 뭐, 없으면 뭐, 없어도, 있거나 없거나 뭐, 항상 주고 싶은 마음 꽉찬, 그 마음이 보시지, 뭐, 무슨 놈으로 뭐 또. 물건 잡고 주면 삐지 같은 놈 나중에 처먹고 일도 안 하는데 보면 자꾸 얻어먹으라고. 그게 거지 처먹대요, 남 잡고 주면. 그런 귀신 같은 소리 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시 인욕인데, 인욕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암만 지받고 이래도 오히려 이쁘고, 아이고, 어제 그 손이 아플까봐 겁나지,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아이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이러는 게 그게 전부 인욕이요. 네? 아이고, 내가 속상하지만, 쟤들 때, 난 내가 속상한 저놈 얼마나 더 속상할까? 이렇게 돼. 그 인욕이야. 그 다음에 정진은 우리말로 꾸준해야 되는데, 꾸준해. 그렇게 정진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영원히 있어도 싫지 않잖아. 그래야 돼요. 그거면 꾸준히 해야 돼요. 뭐 언제 가면 싫고 언제 가면 삐딱하고 이거 안 돼. 이거. 난 아직 여기서 뭐 천만이 바퀴가 있어 아직도. 이거 알긴 하는데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알기는 다 아는 것만은 단박에 해야 돼. 돈으로. 그와 같이 암과 같이 되어지는 데는 우리한 억급이 걸림으로 성불이 어렵습니다. 영원합니다.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점수입니다. 점수. 점점 닦아서 되지 하루 틀어는 안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이쁘게 태어났다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정진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인력, 뭐야? 네? 어? 지혜, 인력, 보시, 뭐라? 선정. 이 선정은 뭐냐면은, 선정은 뭐냐면 그 사랑하는 님의 고요한 품이 기품 속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렇게 한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 내면의 고요한 속에 들어가서 항상 그 마음속에 편안한 공간을 찾았을 때는 선정이 됩니다. 뭐 대사용이라 역주로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그 아픈 사람 곁에 가서 아픈 사람 행복한 거 보면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꼭 일하자 놓고 까고 지 안에 뭐 그만 농물 속에들 앉아는 이것만 선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반야? 지혜, 반야. 반야는 지금 뭐냐? 반야는 항상 그렇거든. 반야는. 아이고 저 사람이 언제 저러다가 내 잡아주지 않을까, 저놈 혹시 어째가고 항상 염려해주고 걱정하는 마음처럼 자기 마음을 항상 뒤집어서 보는 것, 이게 반야.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바람일을 제대로 갖춰서 완전한 사람 되는 걸 성불이라 이래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문 이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초지에서 십지까지 올라가는 건 지혜 장음이라 이래고, 11지 12지는 이건 무방자지이기 때문에 그것부터는 앞으로 대통령 되는 연수기간으로 일하면 돼요. 부처되는 연수기간, 세존되는 연수기간. 그 다음에 그것부터는 10호 구조를 해요. 사실은 11지 12지까지는 10호, 열의 응공 정변지 명령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제후장, 이 10호를 부족하는데 또 이렇게 버렸다. 그 다음에 이 삼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일반 소가, 성문 벽지불가에서 얻는 걸 말한다 하는 거. 숙명지, 숙명통, 천암통, 누진통을 말해요. 그 다음에 육신통은 똑같은 천암통, 누진통인데 달라요. 눈으로 실제 이 눈 가지고 천지만을 다 봐요. 지금 그거랑 틀리요. 숙명통 가는 거는 자기나 내가 이렇게 알려고 맘먹으면 그냥 마음대로 보는 거. 숙명만은 이 육감으로는 안 돼요. 내적인 지혜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암도 그래요. 천암도 이 육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육신통은 안입이 설신이 육건 가지고 해요. 왜 육신통이 되느냐 하면은, 육신통을 얻으면은 눈으로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노래를 듣고 이럽니다. 귀 없어도 돼요. 귀로도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온갖 거 다 해요. 귀로도 6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고, 눈으로도 다 일어나고, 입으로도 다 일어나고, 촉감으로도 다 일어나고. 다시 육신통 똑바로 생겨요. 육신통 하면 귀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보거든. 그가 전혀 맛도 안 본 사람 얘기라. 맛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 다야반지 동그란데 동그란 게 온갖 색깔 다 나오죠. 그거 내로 내 몸뚱이 하나의 다해가 되고, 다해가 건강이 되고, 온갖 색깔을 다 내. 아니 몸으로 이거까지 다 봐. 다 들어. 또 이 눈 필요서 우리 눈은 이건 뭐야? 빛이 있으면 보고 빛 없으면 보고, 귀는 이거 소리만 듣지 또 보지 못하네. 우리 몸뚱이고 탁탁 맥혔어. 육신통을 얻으면은 요 귀만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나고 색깔 빛깔 전부 다 알고 다 봐. 귀로도 만지가 있고 촉감으로도 다 알아. 뭐 이 세상에
이가 있기 때문에 뜻으로 다 알아있고, 그리고 뭐 하려고 또 눈이 묶이고 빌려요. 육신통 알았어요? 삼명과 육신통 혼돈하면 안 돼요. 육신통 안에 삼명을 이렇게 치부해서 책에는. 이 백과사전이 곤쳐야 돼요. 잘못됐어. 육신통, 이 백과사전적 해석은요, 안입이 설신이 육건, 그걸 통행되다가 그 안에 그 세 개를 치부해놔서 잘못됐다, 이 말. 아니라요.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고. 발바닥으로 보고 냄새 맡고 빛깔 보고 뭐 보고 다 한다 하면 자네 못 믿지. 자네가 통하면 다 돼요. 불가사의가. 나무의 묘범년하이경 나무의 묘범년하이경 나무의 묘범년하이경 영산의 상불보살 오늘 보살너문에서 빠지자 붙는 것은 부처님매는 불지에 들어감으로 지자를 쓰고 불지에 들지 못하고 여러가지 도제에 속함으로 가지지자를 써서 벽지불이다 하나님. 아직도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파르기가 파랑파랑 난 자리를 봐라 하나님. 과일이 맺으려고 이제 연내꽃이 핀 자리를 봐라 하나님. 아랑까라 하고 그 길을 사가라 하나님. 보살은 이 소지에서 십지에 이르는 것을 지혜장의미라고 하고 육바람이라다가 환야바람일 행을 하는 것을 복덕장이라 하나니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의 고통바다에서 항상 고집멸독 사제법을 우리는 영원한 불멸성어 부처님 상나가정의 무여열반으로 변형이 되는 그날까지 불도를 열심히 행하여 지다나